보통 그 한 포도나무에 여러분 포도송이가 몇 개 정도가 열린 줄 아십니까? 보통 한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한 30송이 정도가 보통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포도나무에 가장 많이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힌 것이 몇 송이 정도가 될까요? 전남 고창군 성송면에 있는 희성농장에서 한 나무에서 1,500송이가 넘는 포도나무가 두 그루, 그리고 1,800송이가 되는 것이 한 그루, 2,200송이가 되는 것이 두 그루, 3,000송이가 열린 것이 한 그루가 열리게 됐고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2017년도 8월에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열린,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한 송이에 열린 거예요. 한 송이에 4,000 포도송이가, 한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이렇게 열린 것이 여기에 희성농장에 있는 이 한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려가지고 기네스북에 있었는데 그 기록을 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성농장의 대표가 도덕현 대표인데요, 포도나무를 너무나 잘 알아서 자신들이 특별히 제조한 그리고 특별한 비료를 사용해서 토양 관리를 유기농으로 잘 했고, 그리고 시설과 환경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해서 건강한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런 기적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되면 보통 3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에 4,000송이도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인 8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자,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요 한번 줄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이제 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포도나무는요 건축 재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늘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불을 태우는 연료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름다워서 장식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단 하나예요. 포도송이 열매 맺는 것 외에는요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포도나무, 포도송이 열매 맺는 것 외에는요 장식용으로도 못 쓰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건축 자재로도 전혀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너희들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보통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구별해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열매 맺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다 멸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줄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4절에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뒤에 보게 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라. 붙어 있어라.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2절, 4절, 5절, 6절, 7절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액을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정의, 그리스천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가지가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단독으로 나무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의지하고 그분 뜻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단독으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묻고, 주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으로 듣고 말씀 묵상 가운데 그 말씀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행하고, 그 말씀에 알아도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이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왼쪽에 있는 두 분은요, 묻고 듣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분단은요, 행하고 감사하라. 아시겠죠? 박자 틀리면 오늘 12시까지 합니다. 다시 여기 연습하겠습니다. 두 분 다 연습하겠습니다. 묻고 듣고 시작. 소리 작아요. 한 번 더 시작. 예, 오른쪽에 있는 두 분 다 행하고 감사. 이 소리 훨씬 더 클 겁니다. 오늘 개구쟁이들이 많아요 여기에. 자, 3분단 4분단 행하고 감사하라. 시작. 행하고 감사하라. 봐요. 레벨이 다르다니까.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자, 아시겠죠? 시작.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봐요. 묻고 듣고 행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듣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듣고,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냐? 첫 번째,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칼포스. 첫 번째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때 열매도 칼포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죠.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자, 15장 10절 보세요. 그 삶의 변화, 윤리적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열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5장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줄자 보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윤리적인 부분, 이것이 이제 열매로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 두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죠. 나를 통해서 복음 선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칼포스, 똑같은 단어예요. 많은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복음의 선포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열매는 두 가지다. 삶의 변화와 구원의 열매, 이 두 가지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2절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줄쳐보세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제거해 버리는 헬라어로 아이레이라는 단어인데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시려고 우리가 자라지 않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그리고 수액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오염되고 자랄 확률이 없는 것은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오염된 것 자르고 열매 맺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덕현 대표 한 포도나무에 사천송이 그런 열매를 맺은 도덕현 대표의 그 네이버 어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도덕현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한 포도나무에 4,000개의 포도송이가 열매 맺습니까? 그러니까 토양 관리나 시설 환경 관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조성한 것도 있지만 도덕현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대답한 건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때문에 사천송이가 생겼다. 나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치기야말로 나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결과가요 2절에 보게 되면요 뒤에 보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줄쳐보세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가지치기를 하셔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다이로라는 뜻인데 클린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작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라내고 큰 열매를 맺는 가지의 모든 영양소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지치기 하시죠. 가지치기 하는. 그래서 복잡한 우리 인생을요 단순화시키시고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가지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창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눈을 멀게 해서 소리를 더 잘 나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계입니다. 징계.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씻어주시는 작업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치기 하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게 한다는 것. 3절 봅니다. 3절.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줄쳐보세요. 깨끗하여졌으니 줄치시고, 가다이로라는 단어가 깨끗해졌다, 순수해졌다,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가 없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무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국은 온몸 바쳐서 헌신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다. 예배 때 설교를 들음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이 나의 심령을 아프고 나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말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가 어제로 끝났어요. 너무 아쉬워. 저는요,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한석규를 보면서 담임 목사가 김사부처럼 해야지, 담임 목사는 김사부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김사부 잘 몰라서 분은요, 어제 것만 봐도 돼요. 마지막 것만 보면요, 사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앞으로 저는 여러분, 저를 김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김사부라고 불러주세요. 김사부. 김사부가 금요일 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잠을 자다가 그 SBS를 틀면서 타이머를 내가 자고 있다가 김사부가 한 말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그런 눈을 의식해가지고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막 괴로워한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 있어서 이게 사람의 피가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니까 막 괴로워서 있는데 김사부가 탁 들어와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의 시선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 자다가도 이해가 됐는데, 남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널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온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시선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거리를 줘가지고요. 김사부 끝났어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못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의 고행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막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막 겉을 닦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찐득이 같은 내 안에 있는 그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그 죄들이 그 하나님의 불같은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죄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 가지를 잘라내어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 가지를 잘라내어 깨끗하여야 합니다. 죄의 가지를 잘라내어 깨끗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 가지를 잘라내어 깨끗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간만에 뒤에 가게 되면 제가 말씀 묵상 노트 이거 이제 비어 있는 걸로 이렇게 뒤에 이제 복사해 놨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져가셔서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씻어서 나가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는지를 제가 시편 1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 묵상 노트를 이렇게 적었어요. 시작 기도를 내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영생을 알고 주님과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르게 하소서. 성령님 밝게 비추셔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 중심,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초점하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말로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1단계는 말씀 앞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발견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는요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마지막에 삶에 적용하는 기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묵상 선교회의 그 대표이신 서영석 목사님께서 이걸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잘 요약했냐. 이건 제 은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좀 자랑하더라도요,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와가 이걸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했느냐 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 어제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복사해가지고 꼭 이렇게 쓰세요. 가지치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리고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가운데 이게 잘 반응하는데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선순위를 정리하시는 건데, 세 번째는요 시련입니다. 시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요 징계나 불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렇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자아를 다루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데 그거는 시련이에요. 그것은요 온전히 순종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죄는 안 짓지만 정신없이 하나님 안 보고 막 달려가고 있으면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좀 우선적으로 해. 그렇게 달려가는 걸 좀 멈춰봐. 나를 바라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 나를 바라봐. 너무 앞만 달리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다시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서 지금 현재 7년째 유학하고 있는 아들과 한 번씩 진지한 대화를 합니다. 카톡으로도 이제 전화로도 매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유학을 7년 동안 했으니까 유학의 현실을 잘 알고 있죠. 유학을 보낸 대부분들이 보면요 포항에는 별로 없어요. 특히
뭐 연희읍, 그리고 연희읍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째 북구 장성동도 안 되고 거의 많이 사셔서 그랬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유학생들이 95%는 서울에 있는 중상류층의 부모들이 자녀를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송금을 해요. 아이들이 학비가 6, 7천만 원에 아껴 써도요 3, 4천만 원 쓸 수밖에 없어요. 차 몰아야 되죠. 방 얻어야 되죠. 그리고 학비가 6, 7천만 원이니까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송금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7년 동안 자기가 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들은 신학생인데도 그래요. 현장에 보면요 80%가 마약을 한대요. 80%가. 아니 리얼이에요. 최소예요. 그것도 최소. 대마초를 피든지 뭐 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환각제를 하든지 80%는 이제 마약을 하고, 유학생의 85%는요 졸업을 겨우 하고요 자기 전공하는 회사에 취직을 못 합니다. 85%가 자기가 그 학부를 졸업했는데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못 한다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어 좀 배웠기 때문에 한국 가가지고 학원 강사할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의 성공 확률이 15%밖에 안 돼요. 매년 1억을 투입하고, 여러분 4년만 하면 4억이에요. 대학원 나오면요 7년간 하면요 7억이에요. 일반 사람은 하지도 못합니다. 부모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빼빠지게 일해서 엄청난 돈을 송금을 했는데 결론은 아이들이 80%는 마약을 하고 85%는 전공을 살려서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도 내 자녀가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이 돈이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작 자녀에게 줘야 되는 것은요 사랑인데 돈만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람이 사람답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는 건요 부모가 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최고의 학원과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변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을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 아들이요 유학을 7년 갔거든요. 저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눈물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괴로워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옆에 울고 계시고 괴로워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막히고 말씀에서 떠나고 세상만 바라보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물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그 진액을 먹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7절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을, 오늘의 핵심의 내용이 7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7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 순서가 있어요. 1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딱 붙들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세 번째,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1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2번 주님 말씀 안에서, 3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주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주님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열매 많이 맺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 묵상 노트 이거를 집에 가져가셔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샘플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말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시편 말씀 기도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 세상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입술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자는 저를 따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말씀을 자신에게, 이웃에게 선포하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친 말이 나오고, 여기 나온 건요, 내 안에 그게 꽉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자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꼭 붙들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 가지를 잘라내서 깨끗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